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점점 강성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삶이 기대가 되어지고 더욱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제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고 기름 붓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했습니다. 왕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추대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지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그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11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왕으로서 온전하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제 기름 부음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나이가 30세 때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한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의 한 15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고 광야로 도망치고 산으로 올라가고 동굴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아브넬과 이보셋이 죽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통치하는 우리는 다윗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난 다음에 무려 300년 동안 예루살렘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남곡 정말 그 성은 지대가 높았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을 쳐들어가서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을 온전히 회복을 하고
이제 그 성을 다윗성으로 하며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점점점 더 강성해지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까지 보내면서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또한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게 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의 왕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신정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강성해지는데 그 이웃 나라였던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이 망명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망명한 그 나라 가운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블레셋은 그 시대에 있어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진 그런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 몇몇 지도자들만 칼과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농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사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왔던 우상을 내려놓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탁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상을 들고 나와서 우상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알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 브라심에서 흩으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승리했던 그 부분이 언제였습니까?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는 목자였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의 근황을 안부를 물으려고 전쟁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딱 쳐서 엄청난 체구의 이 거인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정말 기분이 너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 가서 이제는 온전히 그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모든 걸 갖다가 이제는 저지하려고 했고 사울 왕에게 요청해 갖고는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버립니다. 물론 전에도 그는 아주 용맹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그 입을 탁 벌려서 완전히 그 양을 구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용맹성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더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골리앗을 나가서 싸우는데 사울이 줬던 그 갑옷도 너무 크고 칼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는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아주 직통으로 이마에 맞춰서 그 골리앗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자, 다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반인 골짜기로 막 엄청나게 전에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모여들어요. 이 두 번째 전쟁이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올라가라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지?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이제 돌아서 기습으로 쳐서 무찌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략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앞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 명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앞서 나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군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정말 쓰러지고 나약한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다윗에게 먼저 가서 이제는 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늘게 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죽음까지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자,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제는 점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약한 마음이 들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거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정말 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제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 꼬이는 거예요. 힘들고 헉헉 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모든 것들, 이제 다윗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주셔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철저한 연단을 가집니다. 그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에 의해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다윗을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질투 때문에, 그 시기함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연단의 길로 들었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라면 견뎌낼 수도 있겠죠. 1년이나 2년이라면 그것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고 10수년 동안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연단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포기하고 싶고 정말 좌절된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40년의 그 왕으로서 통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가 온전하게 왕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이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힘듦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이 또한 막힐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고 나가면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제는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돼요. 다윗의 그 고난의 기간보다 이제 그가 왕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기간이 2배가 더 넘어요. 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